2월 24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 4절 말씀 가지고 범사에 감사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숨쉬고 마신 한 줌의 공기와 한 숟갈의 음식에 대해서 절실한 감사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허접할 정도로 평범해 보이는 작은 일이 사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세워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잊고 살아갑니까? 우리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범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는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감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살아있으면서도 감사가 없다면 그건 은혜의 깊이를 모르는 것이겠지요. 어느 신학자가 병상에 누워 말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께 큰 일을 맡겨달라고 기도했지만 병상에 누워보니 숨쉬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경험을 했어요. 한 4주 전에 밤기도라고 잠이 들었는데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잠에서 깼어요. 근데 갑자기 호흡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땀을 막 흘리다 우리 할매를 깨워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119를 불러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병원에서 받아주는 것이 없어가지고 길에 서서 수소문 하는데 이제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이 들더라. 죽는 건 좋은데 너무 호흡 못 쉬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아 봤습니다. 범사가 무엇입니까? 새 생명을 얻은 큰 사건만이 아니고 오늘 눈을 떠 있는 거, 발걸음이 움직여서 걷는 거, 심장이 뛰는 거,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범사인데 야고보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볕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그 작고 사소한 것이 비정상적일 때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지 알게 되면 그보다 큰 사건을 겪으며 지내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은혜의 삶인가를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거죠.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형통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요. 그러나 아무 문제 없이 지난 하루에 대해서는 크게 감사,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틈을 노리는 악한 마귀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전쟁과 도망의 세월 속에서도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환경이 완벽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아내의 맑은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시간, 또 아이들이 웃으며 식탁에 앉아 둘러있는 그 풍경을 보고 있노라. 한 숟가락의 따뜻한 밥, 창밖에 내리는 진눈깨비, 손가락이 움직이던 저 피아노 소리, 시원하게 숨을 들이쉬는 일, 이 모든 게 막히지 않고 순탄하게 이어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중 하나라도 멈춘다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지 않습니까? 감사는 잃어본 뒤에야 배우는 과목이 아니에요. 깨달으면 지금 지나쳐가는 현황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흠된 게 없으니까 하나님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사가 없을 수가 없는 거지. 존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가 숨쉬는 공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당연함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만 유지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조건이 맞아서 드리는 반응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히브리 13장 15절에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우리는 때로 큰 일을 하려고 큰 포부를 계획하지만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감사가 없는 섬김은 진부하고 감사가 있는 섬김은 향기롭습니다. 가장 극대화된 섬김의 표현이 바로 감사인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말합니다.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3시간의 기도 시간이라는 건 대부분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한 것은 하나님께 주신 바 은혜에 대한 감사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추가적인 감사의 선물을 더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감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입니다. 범사. 기쁜 날만 아니라 평범한 날도 특별한 사건이 없는 날의 모든 일이 다 범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감사의 조건입니다. 오늘도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이 컴퓨터 쓰는 게 오래돼가지고 비싸게 나고 살 능력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쓰는데 몇 번씩 AS를 가도 또 고장이 생기고 오늘 저녁 쓰고 있는데 이게 영상도 안 되지요. 녹음도 안 되지요. 여러 가지가 다 안 돼가지고 이 서비스 원격 조정을 했는데 거기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정 해가지고 2시간에 걸쳐 작업을 해가지고 겨우 해서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문을 여는 열쇠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쁜 범사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사건들의 연속이지만은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범사의 형통함 맡기지 아니하면 우연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오늘 무사히 지나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의 조건임을 깨닫고 기꺼이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무사히 녹음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를 짜면 좋습니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또 다 동영상까지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이들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이 움직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깨닫고 불평불만 없이 원망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나라의 백성 주님 큰 위난에 처해 있는 거 아시죠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은 주님 그들의 세뇌 다 당해서 무너져 내리고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다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저들의 불의가 다 옳다고 하고 있어요. 이 나라를 어찌 가야 된단 말입니까 주님? 우리 삶은 어찌 되며 우리의 후손들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이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